어떤 교회인가의 관심보다 어떤 사람이 될까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 1월 6일에 울산에서 개척하여 저희 교회에서 그 당시에 첫 주일 설교가 뭐였냐면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제가 울산에 처음 개척하여 첫 주일 설교의 제목이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의 선택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의 발걸음들이 다 다르게 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 위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앞으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만났을 때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나 어려움이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말고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발걸음을 선택한다면 마치 한나가 괴로움을 당하여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 이후로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18년 전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이 들 때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지 말라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러 오는 발걸음이 되어달라고 했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로지 향해야 되는 이 발걸음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기회가 와요. 그래야 회복의 기회가 와요.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살고 있는 집과 교회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교회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그 교회에 내가 갔을 때에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의 고민들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하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열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면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느냐? 집 가까운 교회, 그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어떠냐, 교회 담임 목사님의 학력이 어떠냐, 그리고 교회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찾을 때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며 어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이냐, 이거를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겁니다. 집과의 거리가 얼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집하고 가까워도 아무리 연령층이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진리가 없다면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침은 뭐냐?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유일한 이유가 우리 부모님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니기 때문에, 집과 가까워서 평생을 다녔는데요, 뭐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어느 교회로 가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유일한 이유가 가족들이 다 다녀서도 아니고 부모가 다녀서도 아니고 평생을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떠나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럴 때에 제자가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야, 다 떠났는데 너희들 왜 안 떠나니? 다 떠나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 말의 교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다니는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구원과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이 없다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교회를 다니고도 영생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했던 말이 뭡니까? 여러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 아무 소용없다. 옆에도 교회가 많은데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오염이에요. 오염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교회는 오염일 뿐입니다.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볼 때에 오염된 겁니다. 그건.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귀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주변의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거는 주님도 원하지 않을 뿐더러 저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진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뭐니 해도 진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수백 개의 교단과 교파가 있고 저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교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된다. 이것이 교회를 찾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진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진리를 듣든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진리를 전하든 세상 말을 전하든 울리든 웃기든 뭔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가시방석과 같은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서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세상 말만 하다가 설교가 끝나면 그 마음이 불일 듯 미쳐서 어쩔 수 없을 만큼 막 분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왜 진리가 전해지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진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에만 만족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해서 전해져도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유일한 이유가 부모님이 다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다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대대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 교회를 가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교회가 성경 말씀과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는 항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세상 밖에서 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임합니다. 교회 안에. 왜? 어쨌든 간에 교회 밖에는 어쨌든 간에 다 사탄의 공격으로 붙들림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만 마귀가 공격하면 이 세상은 다 자기들 세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를 공격할 때 사단의 공격 목표가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 안에 사단의 공격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운다. 마귀가 교회 안에 와서 싸우는 공격의 대상자는 누구와 싸운다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의 대상자다? 사단의 대상자예요. 자기 자신이 사탄의 공격의 타겟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진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진리가 없는 자들을 건들지 않아요. 공격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야. 영광스러운 거야. 각 시대마다 사탄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웠거든요. 다른 사람과 안 싸웠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역사를 보세요. 마귀가 누구와 싸웠냐? 남은 자손들과 싸웠어요. 남은 자손들과. 성경에는 진리를 간수하고 보관하는 남은 자손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도 족보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분명한 족보가 존재하는데, 성경은 그 족보를 가리켜서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 분명히 펼쳐 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남은 자손의 후손이 끝내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 있어야만이 마지막까지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를 보장해 주는 교회를 가야 돼요. 이거를 보장해 주는 교회. 예? 진리가 없는 교회를 다녔다가는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 찾아봤죠? 누가 진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진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닌 사람은 진리를 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선고를 내리신 즉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들이 서로 원수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분명히 여자의 원수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의 후손도, 뱀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가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들이 서로 싸운다, 끊임없는 전쟁을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까? 사단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덜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뺏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야?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방학 중에 있고 사단은 방학이 없어. 그러면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기겠냐고. 방학 중에 있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방학이 없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방학이 없는 사람이 이기지. 그런데다가 진리를 듣지 않고 그냥 영혼과 육신이 막 넋이 나간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봐봐. 마귀가 여러분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마귀를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본 적 있어요? 없죠. 천사를 본 적 있어요? 없죠.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자,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 봤어. 천사들도 봤어. 주님도 본 사람이야. 본 인간들이야. 그 영적 세대들이야. 그러면 누가 이기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나? 우리는 본 적도 없어. 하나님 나라 가본 적도 없고 거기서 내려본 적도 없어. 근데 이 마귀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천사가 누군지, 영의 세계를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보다 너무너무 더 잘 안다니까. 근데 우리가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지식으로는 안 돼. 우리 이미 졌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 영적 세계, 주님의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계,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이 없죠. 마귀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다 알고 있다고. 그럼 지식으로 보면 우리는 한참 밀려도 많이 밀려. 근데 우리가 이런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마귀는 절대 많이 알아도 순종을 못해.
많이 알아도 순종을 못해. 예수님을 본 적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있지만 그들은 순종이란 걸 할 줄 몰라.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 세계를 본 적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뭐를 할 수 있냐? 순종이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예? 마귀는 절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 없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쫓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만족하겠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포기한 거라고 봐야 돼. 구원에 대해서 그냥 포기를 한 상태야. 포기.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분명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사단과 싸우게 될 거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성경을 또 볼까요? 계시록 14장 11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4장에 전부 다 누가 계명을 지키고 누가 계명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갖고 있느냐, 분명한 기준을 딱 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가, 네?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뱀의 후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회, 네?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 하나 더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겁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각 시대마다 남은 자손들은 항상 존재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남은 자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각 시대마다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워서 쭉 나가는 그 역사에 있어서 남은 자손들은 항상 있었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의 숫자보다, 뱀의 후손의 숫자보다 남은 자의 여자의 후손 숫자가 훨씬 더 적었다. 이게 더 충격적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마지막 끝내 그 숫자도 변함이 없어요. 남은 자의 자손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분명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로마서 9장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많다 이 말이야. 아무리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만 구원받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남은 자손 안에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남은 자손 안에 들어오는 교회.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이 모든 오류와 거짓을 밝히는 기준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남은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지어놓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잘 지었다, 그거 자랑하려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되게 하려고 이 교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 2025년도 목표도 뭡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운 거예요. 거룩한 모양을 넘어 거룩한 능력으로. 제발 머릿속에 인이 딱 박혀야 돼. 올 한 해 2025년도에 거룩한 모양을 다 버리고 거룩한 능력을 내가 취해서 살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